네, 오늘은 정체성 자각.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체성 자각.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미국 전쟁 영화 보시면 병사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포스터에 보면 미국 국기 별 모양으로 꾸며진 창이 높은 그런 모자를 쓰고 있고, 손가락으로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는 포스터를 보고 있는 사람을 강하게 가르치듯이 지목하면서 독수리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쏘아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 하단에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I want you for US Army. 즉, 나는 내가 미 육군에 네가 지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구호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병제, 즉 자원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미국 군대는 저런 포스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얼마나 좋아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20살 넘으면 나라에서 친절하게 꼼꼼히 한 명 한 명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군입대를 위해서 한 명도 빠짐도 없이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모든 성인 남자에게 그렇게 보내줍니다. 연이어 통지서 받은 분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두 가셔서 병무청에 가셔서 신체 검사를, 즉 신검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부하시면 아시죠? 그냥 범죄도 되는 거예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연희 여러분, 이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18개월 동안의 의무 군 생활을 곧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군인이란 병사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성도를 묘사할 때 이 군사라는 그림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의 어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 후서 2장 3에서 4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묘사와 같이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베스트셀러 신앙서적 1위 철로역정에서도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무거운 등짐이 떨어져 나간 뒤에 스토리 중반부터는요, 갑옷과 검으로 그의 옷 위에 이 무장들이 덧입혀지고 무서운 용과의 전투를 벌여서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한 명 한 명 걸어간 그 길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함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본인의 스토리 속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한 동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인솔자가 한 구절을 부르면 나머지 다수의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대꾸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미 교관으로 보이는 분께서 선창을 하시는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래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군대 갈 때에, 그러면 노래를 이 교관이 선창하면 나머지 인솔되는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울었지. 그러면 다시 교관이 내가 군대 갈 때에 반복하면 병사들이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회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울었지. 이런 식으로 내가 군대에 갈 때, 이러면 또 우리 형은 울었지. 내가 군대에 갈 때 내 여동생은 울었지.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이 끝나면 2절은 이렇게 가사가 약간 바뀌어요. 내가 전장에 나갈 때, 선창을 합니다. 내가 전장에 갈 때, 그러면 병사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전장에 갈 때라고 하면, 선창하면 병사들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러면서 반복이 계속 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군가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사로 모집된 자와 그의 가족이라면 응당 통과해야 하는 필연적인 아픔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 나라의 부르심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다가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결의와 이 각오에 따르는 그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때로는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남겨두고 생명을 걸고 떠나야 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성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도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연약한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구든지 이런 갈등에 빠질 줄을 우리 예수께서 미리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나보다 너희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내가 가족 중에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아느냐? 아니, 오히려 가족 중에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늘 좋은 충성된 군사는 최종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길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때로는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전선에 그들을 모른 채 한 채, 도외시한 채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내 가족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철로 역정에도 보면요, 마귀가 천상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천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로 회유를 합니다. 저 멸망의 성에 남겨진 가족들 보고 싶지 않냐고, 저들 저렇게 망하게 홀로 둘 거냐고, 너 혼자 천성 가면 좋겠냐고, 어서 돌아가서 저 너의 가족들을 돌보고 함께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성적인 접근을 하면서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때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잠시 멈칫해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내 상상 속에서 아내가 여보 어디 갔어요? 라고 찾는 모습이 잠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아빠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크리스천의 귓가에 환청으로 들리게 됩니다. 잠시 마귀의 종용에 빠져가던 크리스천에게 번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실 거야. 나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내 가족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 발견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천성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게도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옵니다. 현재 제 상태가요, 가족의 영혼도 잘 돌보지 못하는 제가 교회에서 이런 큰 직분을 맡아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가족을 좀 돌보기 위해서 잠시 교회 직분과 일을 좀 내려놓고 가족 먼저 돌보고 나서 복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계획이 진실로 집사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뒤로 물러갔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저는 봤습니다. 왜냐, 세월이 지나도 가족의 믿음은 계속 평행선, 그저 그렇고, 오히려 안타깝게 자기의 믿음마저 거꾸로 더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방법을 좀처럼 지지해드리거나 권면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보면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계단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위아래로 힘껏 당기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요, 위로 당겨서 들어 올리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끌어내리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과 같이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영적으로 편안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우리 연약한 식구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배려해 준다고,
영적인 성장이 갑자기 일어날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자기의 강한 신앙마저 내려놓게 된다면 스스로 영적으로 더욱 어려운 조직에 놓이게 만드는 여러분 자충수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상담이 들어올 때 저는 대안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지금 교회에 맡은 직분과 일들에 더 큰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더 열심히 감당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려요. 그럼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도요 마라톤과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1그룹이 앞서간 만큼 2그룹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 성장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되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도 더뎌 보이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성장하면서 따라오고 있게 됨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철로 역정에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막는 달콤한 회유와 전략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군대 이야기로 돌아가서 군인 즉 병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대하는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너무나 쉽지요. 로열티예요. 곧 충성입니다. 그가 속한 국가와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생명을 들기까지 절대 복종하는 충성, 그것을 우리는 군복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후토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본래 여러분 이 뜻은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즉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면 보통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원인의 부분을 한번 같이 봅시다. 왜 바울은 그 결과로서 명시된 것 같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3장 23절 보시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도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역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나는 발런티어일 뿐인데 왜 마치 군대에서 요구하는 덕목인 충성을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천국 3층천까지 다녀온 바울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어둠에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참전하게 되는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모병 포스터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I want you for divine army, celestine army. 우리는 당신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천상의 군사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빛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하늘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과 더 이상 친구로 그렇게 화목하게 세상과 보태서 그렇게 지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여러분을 어둠의 세계로 다시 회유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종용해서 데려간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들을 이때 적으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여러분 정체성을 지니셔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토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참 교묘합니다. 위장전술, 평화전술로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요. 자주 쓰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런 싸움이 어딨어.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그렇게 가리웁니다. 교회 강단이, 예배가 말씀의 선포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즉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명령이 끝까지 잘 하달되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이 여러분, 포병대, 아틀러리와 같은 기도의 함성과 포성이 곧 교회마다, 기도처마다 사그라들게, 그것들이 사라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잊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표어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그렇게 물타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이렇듯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란 전투선을요 무장해제시켜가지고 저 한강에 있는 함상공원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늘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5절 보시면, 3절에서 5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연이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각자를 판단하시고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후일에 우리의 생명이 다 그치고 나서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요 어느 회사에서 사장을 하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은 눈치 빠른 성도는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네 직분, 네 직함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다 왔냐고, 나는 지금 내게 그것을 묻고 있는다 라고 이렇게 다시 되물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답은 분명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함과 명함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어느 전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이런저런 어려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요 이런저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힘든 일을 맡아서 참 잘 해내곤 했습니다. 이런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봉사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관두고 싶으면 관두는 그런 발런티어가 아니라, 보이스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맡겨진 사명이 너무 무거울지라도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내는 충성된 군사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구한말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20대 중반의 처녀가 한국에 왔어요. 미국인 여의사였어요. 로제타는 같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남편, 그 남편과 이 땅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우 3년 만에 평양에서 전염병으로 남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녀는 너무 큰 슬픔에 빠졌어요. 잠시 본국에 돌아갔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유복녀로 태어났던 3살 된 딸, 둘째 딸 이디스가 있었어요. 그녀가 친척집에 방문했을 때인데 친척들이 이 아이가 너무나 잘 따르고 너무나 예쁘니까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 거기는 여러 가지 풍토병도 많고 질병도 많으니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가면 어떻겠냐, 돌아와서 다시 보면 되지 않냐, 그 전까지 잘 키워주겠다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던 해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어린 딸이 이질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는 그 큰 가족의 죽음 중에, 고난 중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이 땅에서 생명 다하기까지 충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2명의 목숨은요, 각각 그녀를 통해서 시작된 큰 병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한 병원은 이대 목동병원이 되어 있고 하나는 고려대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녀가 누가 봐도 이해해 줄 만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 두 가족의 죽음 앞에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갔다면, 선교를 접고 그렇게 돌아갔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중직들, 어르신들, 큰 일꾼들은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맡겨진 사명, 주어진 사명, 교회 봉사 자리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교회 일꾼으로 인정받을 만한 열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배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부르심 앞에 충성으로 주께 화답하는 세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